오늘 본문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고난과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솔직한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시작은 아주 활기차고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조상들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뛰어난 군사력이 아니라 또 지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장 소중한 고백이 3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승리의 비결이, 승리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칼이나 내 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얼굴에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을 도우신 이유가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점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까지 수많은 고비를 넘겨온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열심히 살았거나 더 잘났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얼굴빛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301장,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아침 가운데에 하나님,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겸손히 인정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6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22절은 조금 내용이 달라져요. 9절부터는 갑자기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 지금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대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앞장서서 나와 싸워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를 버려서 힘듦을,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에게서 흩어버리신 것 같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고뇌가 깊어져요. 왜냐하면요, 이 고난이 어떤 내가 큰 죄를 지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큰 죄를 지었으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가 예전에 했던 그 나쁜 짓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뭔 그런 큰 잘못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가 생각하고 생각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깊은 고뇌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매일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겠어요? 예배도 정성껏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운 일이 터지죠.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만큼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연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이 베드로도, 그 제자들도 자신이 했던 것들 때문에 시리에 빠지고 스스로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주신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손을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그 고난은, 깊은 고뇌에 빠진 그 삶의 순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자락에서 시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가장 뜨겁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무실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시인이 그만큼, 그 시편을 지은 사람이 그만큼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던 그 제자들의 심정과 같았을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더 이상 내가 내려갈 바닥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멈추지 않아요. 자신의 그러나 비참함을, 지금 처절하게 내려간 나의 삶을 무기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26절을 우리 간절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단어에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죠. 그 헤세드입니다. 시인은 결국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어떤 조상들의 업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 인자하심의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나의 상황은 최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잖아요. 그 사랑을 보시고요, 좀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를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밤같이 길더라도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두움을 물리치십니다. 사랑하는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44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그 안에 있는 그 진실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이 시편 44편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내가 기대어서 기도한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힘든 순간이나 시험이 오거나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26절을 당당하게 하나님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 10번이건 20번이건 100번이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을 흔들려고 할 때 여러분 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